아모스서를 세 번에 걸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마지막 아모스 말씀을 합니다. 5가지 환상해 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모스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를 대언서라고 얘기합니다. 대언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를 대언서라고 합니다. 대언서에 대언자라는 말이 나오죠. 대언자. 개역성경에는 선지자라고 나오는데 원래 대언자가 맞습니다. 대언자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는 2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는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잘 들어야 되고, 2번째는 잘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 잘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대언자입니다. 대언서는 그 대언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대언서가 양이 참 많다라고 할 때는 큰 대언서라고 해요. 큰 대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큰 대언서, 작은 대언서는 호세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라기까지를 가리켜서 작은 대언서, 양이 적다 해가지고 작은 대언서라고 하는 겁니다. 아모스서는 기자가 아모스라고 그랬죠. 유다 사람인데 북왕국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북왕국을 상대로 사역을 한 사람이 아모스하고 또 호세아가 있어요. 아모스와 호세아. 호세아는 우리가 맨 첫 시간에 봤고, 그리고 2번째 유엘 봤고, 그리고 아모스입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그렇게 대언을 한 다음에 40년 후에 호세아가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을 먼저 말씀을 갖고 사역을 한 사람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 누가 먼저냐? 북왕국에 처음으로 대언자로서 대언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호세아, 1번 호세아, 2번 아모스. 누굽니까? 2번. 그죠? 아모스입니다. 40년을 먼저 했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북왕국 사람이고 아모스는 남왕국 사람입니다. 근데 아모스가 후배 대언자에게 2가지 새로운 전통을 세워줬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냐면 선포한 메시지를 문서화하는 일을 했습니다. 문서화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보다도 100년 먼저 사역한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문서가 없어요. 그렇죠? 엘리야서도 없고 엘리사서도 없습니다. 자신이 선포한 내용을 직접 글로 남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문서화한 대언자는 아모스가 처음이었어요. 대언자로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대언자들이 선포한 메시지를 문서화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모스는 이제 주의 대언자로서 외쳐야 할 메시지 중에 정의와 공평의 실현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모스는 온 세상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 정의롭고 공평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 이 분명한 사실을 선언했습니다. 아모스는 사이에서 구현될 사회 윤리와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함께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준 기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아모스라는 이름이 주님의 짐을 진 자, 부담을 가진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부담이라는 말이 어깨에 짐을 졌다는 말이에요. 부담의 말씀을 줬습니다. 아모스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농부. 그렇죠? 남왕국 드고아에 살던 사람. 남왕국에 살다가 어떻게 해서 북왕국에 가서 청중이 매우 싫어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도 그렇게 안전할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보존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언제 기록을 했죠? 이것을 언제 기록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를 기준으로 잡으면 돼요. 이사야 대언자가 700년 전쯤에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쯤에. 호세아는 언제 기록이 됐냐면
720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20년경. 그러니까 호세아보다 40년 앞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호세아는 720년경으로 알려져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모스는 우리에게 글을 남긴 대언자 16명 중에 가장 먼저 사역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큰 지진이라는 말이 나와요. 큰 지진.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주전 760년경에 가나안을 강타했던 지진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760년경, 그리고 호세아는 40년, 호세아는 그거보다 먼저니까 720년경 이렇게 사역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신자는 누구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1장 1절에 그랬죠. 유다왕 우시아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곧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드고아의 가축 치는 자들 가운데 거하던 아모스가 이스라엘 관하여 본 말씀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이제 표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총론을 빼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1장과 2장, 그리고 3장과 6장,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 그래서 1장, 2장은 첫 시간에 했고 3장부터 6장까지는 두 번째 시간에 했고 오늘 세 번째 시간 이제 종말에 대한 환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면 7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맥잡기 세 번째 시간으로 7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7장, 9장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러니까 환상,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보여주신 것을 환상이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재앙으로 심판하실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장, 8장, 9장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야기해요. 보여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7장 1절 나오죠? 7장부터 9장까지라고 그랬죠? 보여주신 것 7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죠? 뚜렷하게 나오죠? 보이셨다고. 4절에도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4절도 나오죠? 이럴 때는 이제 형광펜으로 잘 칠해 놓으시면 나중에 읽을 때 그게 보입니다. 그죠? 7장 7절 그분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이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1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9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이셨느니라 이 말은 아니지만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위에 서서 이루시니라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이 보이신 거고 다섯 번째는 자기가 본 거예요. 자기가 본 거예요. 그런 거에 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말씀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7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이것으로 인해 뜻을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그랬죠? 주가 말하노라 이게 아모스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주가 말하노라 7장 6절에도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 말씀이 또 있죠. 7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너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7장 17절에도 그러므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8장 3절에도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라는 말씀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8장 9절에도 8장 11절 9장 13절 9장 15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5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환상만 5가지만 뚜렷이 기억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아모스서를 굉장히 많이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번에 성경을 읽을 때도 7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5가지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이 말씀이 쏙쏙 내 것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에다 써놓으시면서 형광펜으로 그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다음에 읽을 때 이게 엄청 도움이 됩니다. 이거 한 번 봤다고 이렇게 영구적으로 기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읽을 때마다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형광펜으로 밑줄 쫙 이렇게 그어 놓으면은 여러분 이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5가지 이제 환상이 나오죠. 5가지 환상을 보면은 내용이 뭐냐면 메뚜기 환상, 7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메뚜기 환상이에요. 메뚜기 환상. 7장 1절부터는 무슨 환상이라고요? 메뚜기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7장 4절부터 1절까지는 불환상, 불환상. 그리고 7장 7절부터 9절까지는 다림줄 환상. 8장 1절부터 3절은 여름과일 한 바구니 환상. 그리고 9장 1절부터 4절은 성소 파괴와 민족 몰살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 자,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데 1장, 2장은 사건 환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사건이 나왔으니까. 3장, 그리고 네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사건 환상, 세 번째, 네 번째는 물건 환상, 다림줄하고 과일 한 바구니가 나오죠. 물건 환상이라고 그러고 언어 유희 환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5번째 환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가지 환상을 더듬어 갑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메뚜기 환상이 나오죠. 메뚜기 때 재앙이 나옵니다. 7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이신 거예요. 보이신 걸 환상이라고 그러죠. 뭐 환상을 봤니, 뭘 봤느니, 오늘날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환상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보여주신 거 그렇게 없습니다. 이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 다 보여주신 거 나와 있는데 또 누가 뭘 환상을 봤다고 합니까? 아니죠.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근데 어떤 걸 보이셨어요? 보라, 나중에 자라는 풀이 싹을 내기 시작할 때 그분께서 메뚜기들을 지으셨는데 보라, 그 싹은 왕의 풀을 베는 일에 있은 뒤에 나중에 자라는 풀의 싹이었느니라. 그것들이 그 땅에 풀 먹기를 마쳤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용서하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그가 누구를 의지하여 서리이까 하며 주께서 이것으로 인해 뜻을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그 일이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대언자들은 종종 메뚜기 때의 습격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엘서의 특징이 메뚜기 때 재앙이잖아요. 메뚜기 때 재앙. 요엘서 1장 4절에 그랬잖아요. 메뚜기 때 재앙이 나오죠. 털벌레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었고, 자벌레가 남긴 것을 쐐기벌레가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요, 기근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그제 신문을 보니까 온통 온 세상의 기근 이야기예요. 1년 전에는 홍수가 났던 강이 지금은 강바닥이 쪽쪽 갈라져 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걸 다 모아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미라클 모닝 시간에 한번 쭉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었어요. 세계에 아주 놀라운 이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이 일어나서 그래서 식량난이 일어납니다. 이제 식량난이 일어나요. 식량난이. 자, 그래서 이제 메뚜기 때의 습격이 있었다는 거죠. 메뚜기 때. 메뚜기는 1000평방킬로미터의 땅을 덮치는가 하면 1km평방미터. 1평방킬로미터당 4천만 마리의 메뚜기가 서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을 습격해온 메뚜기가요, 오자마자 식물을 먹어치우는 게 아니라 알만 잔뜩 낳는다는 거예요. 알만.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메뚜기 재앙이 내릴 때는 그냥 도착하자마자 먹어치웠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그런 재앙이 왔는데 알을 낳는대요. 그럼 알이 부화하기 시작하면서 새로 탄생한 새끼들이 먹어대는 식물의 양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뚜기는 매일 자기 몸무게의 한 1배, 2배
한 1, 2배가량의 풀채소를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이때 대부분 메뚜기 때 피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나안에는 추수기가 가을이 아니에요. 봄이에요, 봄. 5, 6월이에요, 5, 6월. 봄에 거둡니다. 그러니까 추수가 아니라 춘수겠죠? 그런데 메뚜기의 습격이 언제 일어나면 5, 6월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5, 6월에. 메뚜기 때 재앙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 땅에 역병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역병과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근이 진짜 무섭게 세계 곳곳에서 희한한 일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환상 속에서 1절에 대언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나중에 자라는 풀이 싹을 내기 시작할 때 그분께서 메뚜기들을 지으셨는데 보라, 그 싹은 왕의 풀을 빼는 일이 있은 뒤에 나중에 자라는 풀의 싹이었느니라.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진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재앙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빠진 물질적 축복이나 형통은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뭐냐면 메뚜기 때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불환상입니다. 불. 7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또 보이셨어요? 뭐를? 보라, 주 하나님께서 불로 싸우려고 부르시니. 불로. 그 불이 큰 기품을 삼키고 일부분을 먹어치웠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멈추어 주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그가 누구를 의지하여 일어서리까 하며 주께서 이것으로 인해 뜻을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 일도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불로 기품을 먹어치울 거야. 그랬더니 아모스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불이 큰 기품을 삼킨다고 그랬습니다. 기품을 먹어치운다고 그랬습니다. 큰 기품을 삼키고 일부분을 먹어치웠다. 근데 여기에 큰 기품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큰 기품. 큰 기품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물창고를 말합니다. 물창고. 창세기 1장 2절에 그랬죠.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기품의 표면 위에 있고. 물저장소입니다. 물저장소. 그러니까 이 깊은 땅 속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모든 물의 근원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물창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불이 큰 기품을 삼켰다고 할 때 그 불의 의력은 모든 것을 놀랍게 막 삼켜버리는 거예요. 온 세상의 물이 이 불로 말미암아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가 일어나요? 가뭄이 일어나죠. 그렇죠? 가뭄이 일어나요. 얼마 전에 이제 서울에도 비가 많이 왔죠. 그랬더니 이제 한강, 북한강과 남한강 줄기가 물이 많이 왔습니다. 음악 캠프를 마치고 이렇게 오는 길이 이제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대로 왔는데 그 남한강 가깝게 이렇게 안내를 해줘가지고 그 길 따라서 쭉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집을 줘놓고. 근데 물이 많아지면은 이거 잠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팔당댐이잖아요. 팔당댐에서 잠기지 않게 수문을 조절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문을. 잠기려고 하면 수문을 확 열어가지고 나오고. 그러는데 참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래서 물이 많아지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덕수도 한강 걷는 길이 다 잠겼었어요. 다 잠겼어요. 다 잠겼어요. 요즘은 지자체가 이제 8월 15일 날까지 이제 잠겨가지고 흔적이 있어서 이제 운동을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벌써 8월 16일 딱 되니까 아침에도 그냥 질퍽했던 것들이 17일 날 아침에는 아주 말끔하게 싹 치워져 있더라고요. 지자체들이 그냥 달려들어가지고서 한강길, 자전거길, 걷는 길을 깨끗이 청소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하게 이게 넘치지도 않고 한강 뚝을 넘치지도 않고 그렇게 적당하게 가요. 그 바다로 가가지고 그게 흘러서 넘어가지고서 다시 또 물이 돼가지고 내려오고 또 흘러가면은 물이 돼가지고
또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바닥이 갈라지다니요. 강바닥이 갈라졌대요. 그 세계 곳곳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품이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기품이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기품을 삼켜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모스의 중보를 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하나는 메뚜기 때 재앙, 환상이죠. 그 다음에 불의 환상이죠. 두 가지 재앙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모스가 중보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1절과 4절이 똑같아요. 한번 봐보실래요? 7장 1절과 4절이 똑같아요. 7장 1절에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4절도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똑같죠? 네, 똑같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2절과 5절. 뭘 보이셨냐면은 1절에는 메뚜기 때 재앙이 온다고 그랬고, 그리고 4절에는 불의 재앙이 내린다고, 불의 환상. 메뚜기 환상, 불의 환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각 내용물은 다르더라도 보여주신 것 각각 있었어요. 그런데 2절 보면은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것들이 그 땅에 풀먹기를 마쳤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뭐라냐면 오 주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용서하소서. 지금 환상 중에 본 거예요. 지금 먹어치운 것도 본 거야. 그런데 이 아모스가 뭐라냐면 오 주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용서하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그가 누구를 의지하여 일어서리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절 보세요. 5절. 이에 내가 이를 4절에 그랬잖아요. 불로 싸우려고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네, 불이 큰 기쁨을 삼킨다고 그랬어요. 일부분을 먹어치웠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내가 이르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멈추어 주소서. 2절에는 용서하소서. 5절에는 멈추어 주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그가 누구를 의지하여 일어서리이까. 야곱이 미약하니 그걸 똑같죠? 똑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죠. 주께서 이것으로 인해 뜻을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그 일이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는데 또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이것으로 인해 뜻을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 일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보고 나라가 완전히 망할 것 같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멈추어 주소서. 하나님 용서하소서. 그렇다면은 그가 이제 미약한데, 야곱이 미약한데 누구를 의지하여 일어서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멈추어 주세요. 하면서 간구를 한 거예요. 이게 중보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 뜻을 돌이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하면 뜻을 돌이키실 수가 있어요. 뜻을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언자의 간절한 중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내용,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걸 잘 캐치해서 내 마음속에 먼저 담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환상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이 나와요. 다림줄 7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뭘 보여주셨어요? 보라 주께서 자신의 손에 다림줄을 잡고 다림줄을 써서 쌓은 성벽 위에 서신 뒤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다림줄이니이다 하매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한가운데 두고 이후로는 그들 곁을 다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게 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피폐하게 되리라. 내가 칼을 들고 여로보암의 집을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로보암 시대잖아요. 여로보암 2세가 정치를 너무 잘해가지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흥황하니까 사람들이 악독하게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 것을 더 빼앗고 이런 일들이 아주 악독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다림줄이 보입니다. 그런 거예요. 다림줄. 다림줄이 뭡니까? 성경에서 다림줄이라는 말이 여긴만 나오는데 건물을 지을 때 이게 수직으로 일직으로 위에서 줄을 갖다 쭉 달아가지고서 쭉 내려가지고서 이게 똑바로 쌓을 것을 똑바로 쌓았나 하는 것들을 측정해 보는 기구입니다. 늘어놓은 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림줄이라는 단어가 본문에서 4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가 이 다림줄이라는 말이 아나크라는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요. 아나크. 이게 다림줄이야. 그런데 이 단어와 흡사한 단어들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아나크라는 단어가 신음하다, 한숨 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음하다, 한숨 쉬다. 그러니까 이게 언어 유희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아나크, 다림줄을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아나크, 한숨 쉴 일, 탄식할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운명에 처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7절에서 그분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주께서 자신의 손에 다림줄을 잡고 다림줄을 써서 쌓은 성벽 위에 서신 뒤에 그랬죠. 이 성벽은 어느 성벽일까요? 물론 사마리아의 성벽일 겁니다. 사마리아 도시의 성벽일 거예요. 혹은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모든 안보의 성벽일 수도 있어요. 안보. 우리는 성벽을 튼튼히 쌓아서 우리는 든든해. 어떤 적도 우리를 넘볼 수가 없어 하는 안보의 성벽일 수 있어요.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군사력, 종교, 경제력, 이런 것들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두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는 벽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잘못 세워져서 쏠려 있는 벽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돼요.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돼요. 광주의 아파트 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죠. 지어져 가다가 그거 다 헐고 다시 치는 데지 않습니까? 그거 했는데 거기만 문제가 되는데 다 헐고 다시 치는데, 다 헐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로 재버리면, 그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딱 들이대면 그 사람의 인생이 올바로 쌓고 있는지 아닌지가 나오는 겁니다. 올바른 인생인지, 마음은 올바로 되어 있는지, 똑바른지가 나오는 거예요. 똑바르지 않다면 무너져야죠. 다시 쌓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런 다림줄의 이야기입니다. 다림줄. 하나님은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두는 것은 벽에 올바름을 재듯 이 백성의 의로움을 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 두 환상을 기억하시죠? 메뚜기 환상과 불의 환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모스의 간절한 기도로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그러셨죠? 그러나 이들은 그래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림줄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림줄 심판. 어느 시대나 가짜 대언자, 가짜 목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에 한번 보세요. 7장 10절.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그랬거든요. 아마샤가 나와요. 베델의 제사장이래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우상단지 갖다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인 양 절했던 장소예요. 근데 거기에 제사장이래요.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일러 바치는 거죠. 누구를 일러 바쳐? 아모스를 일러 바쳐요. 아모스가 이스라엘 집의 한가운데에서 왕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몄는데 그의 모든 말을 이 땅에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일러 바친 거예요. 여로보암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그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모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것이며, 아니 아모스가 이제 이렇게 말했다고 일러 바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포로로 사로잡혀 자기들 땅에서 떠나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이제 고자질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 너 선견자야. 대언자인데 여기서는 선견자라고 얘기해요. 선견자. 뭘 봤다는 거죠. 너 뭐 봤다며? 너 봤다며? 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이셨느니라. 그 세 번째 이야기하니까
너 뭐 봤다며? 너 선견자야? 네가 선견자야? 뭘 본 자야? 이렇게 이제 조롱 섞인 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견자야, 너는 가서 유다 땅으로 도망하고 거기서 빵을 먹으며 거기서 태어나고 유다 땅으로나 가. 니네 있는 곳으로 가. 남한으로 가. 그러는 거죠. 이후로는 베델에서 다시 태어나지 말라. 이곳은 왕의 예배처요 왕의 뜰이니라. 이 사람은 뭐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가짜니까 왕의 비유만 맞출 줄 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들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모스가 뭐라 그래요? 아마시아에게 나는 대언자가 아니며 대언자의 아들도 아니었노라. 다만 나는 가축치는 자요 돌무화과 나무 열매를 모으는 자였는데 내가 양떼를 따라갈 때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대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이야기하죠.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대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대적하여 네 말을 내지 말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네 아내는 누구 아내예요? 아마시아 아내죠. 아마시아 아내는 네 아내는 도시에서 창녀가 되고 네 아들 딸들은 칼에 쓰질 것이며 네 땅은 줄로 측량되어 나뉘고 너는 더러워진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땅을 떠나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재보겠다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그 이야기가 이제 세 번째 나온 겁니다. 네 번째 환상에서는 이제 네 번째 환상에서는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거 8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여름과일 한 바구니 환상이 나와요. 8장 1절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바구니이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바구니이다 하며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끝이 닥쳤으니 내가 이후로는 그들 곁을 다시 그냥 지나가지 아니라. 끝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환상은 세 번째 환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작하는데 과일 한 바구니 환상도 이제 대언자의 농사 짓던 사람이었잖아요. 과일 모은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관계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뭐라냐면은 이제 끝이 왔다는 거죠. 이제 끝이 왔다. 그러면서 그날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날이 온다. 이제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분께서 이르시니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날이 온다는 거죠. 3절에 그랬죠. 그날에는 성전의 노래들이 울부짖음이 되며 이것이 주의 날이라는 겁니다. 주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게도 있었지만 자기들이 잘못했을 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 심판이 언제가 되느냐면 7년 환란기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도 일어났지만 나중에 또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가 오는데 이스라엘이 지금도 계속 거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심판이 또 한 번 오는데 그때가 바로 7년 환란기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 사이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8장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날들이 온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 그러면서 내가 그 땅에 뭘 보내요? 기근을 보내리라. 기근.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고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기근과 갈증, 기갈이 일어난대요.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리니. 자,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지중해 바다가 있어요. 지중해 바다가. 또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사해 바다가 있어요. 사해 바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도 호수라고도 하지만 바다라고도 하잖아요. 사해도 호수지만은 바다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러니까 곳곳에서 사해나 갈릴리 해에서다가 지중해까지, 그러니까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해 기진하리라.
사마리아에 죄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기근이 왔어요? 죄가 왔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을 흉악하게 다스리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착취하고 이런 불의가, 공평이, 이런 것들이 참 평정을 찾지 못하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죄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오 다나 네 신이 살아있다여 부엘세바의 풍습이 살아있다 는 자들 곧 그들도 쓰러져서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코 이쪽 저쪽 찾아도 말씀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의 고갈은 주의 백성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의 고갈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을 의미해요. 그들은 이제는 임마누엘을 자랑 삼아 말할 수 없어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말씀에 갈급한 사람이 이 바다 저 바다, 그러니까 사해와 지중해 헤매고 다녀도 말씀을 찾지 못한다. 온 땅을 두루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은 찾지 못할 것이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 힘과 생명력으로 가득 찬 처녀들도 청년들도 다 견뎌내지 못하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언제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감안할 때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이 그리고 살마네슬 시대 때 이스라엘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정치적 불안과 격동의 시절에 그것이 성취가 된 겁니다. 결국은 722년에 아모스가 경고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마지막 이제 환상입니다. 성소 파괴와 민족 몰살 환상이 일어납니다. 성소 파괴. 아모스 9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9장에 가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위에 서서 이르시니라. 문에 상인방을 쳐서 기둥들이 흔들리게 하고 그것들의 머리를 다 자르라. 내가 그들 중에서 마지막 남은 자들을 칼로 죽이리니 그들 중에서 도피하는 자도 도피하여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그들 중에서 도망하는 자도 구출받지 못하리라. 그들이 땅을 파서 지옥으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붙잡을 것이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흔들려서 완전히 구출받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도망가도 소용없게 하나님이 아주 망하게 하신다는 거죠. 망하게 하세요. 그들이 땅을 파서 지옥으로 들어갈지라도,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땅속 깊은 곳에 지옥이 있다고 그랬어요. 땅속 깊은 곳에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붙잡을 것이며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리라.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찾아내서 끄집어낼 것이며 그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그들을 물게 하리라. 그들이 자기 원수들 앞에서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그들을 죽이게 할 것이며 내가 내 눈을 그들 위에 두어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완전히 민족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단 위에 서서 말씀하시죠. 1절에 보니까 제단 위에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소는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소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단이죠. 제단이에요. 백성은 제단에서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제단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기대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은혜의 장소인 제단이 심판의 장소로 변한 겁니다. 심판의 장소. 제단에서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징계와 그리고 혹독한 징벌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은 대언자가 7장부터 9장까지 제시한 것 중에 아주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마지막에 절정에 이르는 장입니다. 아울러 이 환상에서 하나님은 아모스가 그들이 그동안 전한 모든 심판 메시지가 사실이라는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게 이거 지금. 성소 파괴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복원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환상은 이때까지의 환상과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죠. 다시 복원될 것이다. 11절 보세요. 그날에 내가 9장 1절부터 쭉 이제 10절까지는 다 이제 쓰러지고 다 심판할 것이다 그랬는데 11절 보면은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그날에 내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그것에 무너진 곳을 막으며 내가 그의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내가 그것을 옛날과 같이 건축하리니. 다시 일어 세운다고 그랬죠? 다시 세워진대요. 이 날이 언제일까요?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끝나는데 희망적으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9장 11절 12절은 다윗 왕조의 회복이 일어난다 라는 이야기고, 9장 13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세우신다. 다윗의 장막,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이렇게 세우신다. 누가 이렇게 세우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윗이 세우신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날에 그랬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언제냐면은, 그날은 이스라엘이 다시 이렇게 세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닙니다. 지금은 7년 환난기를 거쳐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죠. 지상 재림하실 때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날입니다. 그날. 요걸 잘 유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 지상 재림. 공중에 오시고 지상에 오신다고 그랬죠? 공중에 오시는 것은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갈 때고, 그 7년 혼인잔치가 있고 밑에는 7년 환란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죠. 천사들과 함께 호령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무리들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땅 오게 돼요. 그때 그날 말하는 거예요. 13절에도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날들이 온다는 거. 그 날들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때. 이 메시지를 이걸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아주 미래의 일까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까지도 여기 아모스는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꼭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대언자는 보여주신 것 7장 1절 4절 7절 8장 1절 9장 1절에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다고 그랬죠. 보이신 것은 반드시 전하고 있잖아요. 대언자가 잘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보여주신 것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대언자의 할 일이에요. 오늘날의 대언자가 누구예요? 오늘날의 대언자는, 신약시대 대언자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에 말씀해 주실 때마다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잘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전해줘요. 7년 환란기는 반드시 오고 천년왕국도 반드시 옵니다. 이 땅에 심판이 와요. 심판이 와요. 그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받았으면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와서 말씀 한번 들어봐라. 들어봐라. 그것이 가장 관계 전도에 있어서 효과적인 전도입니다. 길거리에 우리 지난 코로나 있기 전에 부침개 전도를 해봤지만 부침개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귀에 붙여진 사람이 있습니까? 부침개 하면은 붙여줘야 되는데 부침개를 해가지고 붙여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씨를 뿌린다라는 마음으로 하긴 했지만 제일 효과적인 전도는 뭐냐면 관계 전도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거래처 사람들 찔러보는 거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앞에 호야김밥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 나오면서 우리 교회 여기인데 한번 와보세요. 이런 말들을 했네요. 이런 말들. 그냥 찔러보는 거죠. 이런 이제 보여주신 것,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 7장 3절, 6절, 16절, 7장 17절, 8장 3절, 9절, 11절, 9장 13절, 15절에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멸망자 사이에서 올바른 중보자가 되라는 겁니다. 자, 여기 아모스의 중보를 두 번이나 한 걸 보셨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주님, 이 사람들은 정말 미약한 자입니다. 멈춰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들은 정말 미약한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2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는 거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중보기도지를 갖고 또 새벽 기도꾼들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중보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자가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자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라. 진짜 중보는 구원받기 위한 중보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한 중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 번째,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9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에요. 반드시 어떻게 될 겁니까? 이루어질 겁니다. 이걸 이루어질 거예요.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이제 시작할 때 예수님이 지상강림하셔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때가 있을 겁니다. 왕국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 왕국.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과정을 잘 알아두어야 분별된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별된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고 아모스 대언자가 8장 11절부터 13절에 이 땅에 기갈이 오는데 물이 없어서 빵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온 이 갈급함, 청년들이 쓰러지고 처녀들과 청년들이 쓰러져 버리고 기력이 왕성한 그들조차도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말씀의 기갈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 보면은요,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많이 홍수예요, 홍수. 홍수예요. 홍수인데, 홍수가 났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물이. 홍수물을 떠다 먹을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생명의 말씀, 영혼이 구원받는 말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각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 뭐 에세이적인 그런 설교나 이런 것들은 그냥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듣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